오늘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 아니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다가 그냥 시편 4편 말씀 있는 내용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15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5주 동안 12월 달까지 하나하나 주제를 좀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또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고통, 고난의 문제입니다. 사전에서 고난을 찾아보면 괴로움과 외로움, 고통은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명사입니다. 사람은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괴롭든 이러한 고난과 고통에 피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를 강태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고난, 고통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고난을 피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라든지 이렇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앙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피해지고 고통의 문제는 우리에게 사라지는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벽을 쳐주시고 그림자를 막아주시고 공격을 막아주셨던 이런 방법으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감염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믿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요. 그와 비슷한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그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여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해결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다윗의 시편 4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이 찾았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되어서 2020년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문제를 아름답게 잘 극복하여 승리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은요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배경이 뭐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고 왕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하나의 통이거든요.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말씀 여러분 제목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까? 3편에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에 의해서 왕궁을 내려놓고 왕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그 즈음에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럽겠습니까? 적국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자신을 내쫓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설상가상으로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갈 때 쫓아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며 대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내가 고난의 조롱 속에서, 비난 속에서 대적자들이 있지만 나는 그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안히 잔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다윗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숙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그 3가지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승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겠어요? 제가 뒤에다 전제를 달아놨죠?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을 가진 시편 3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아들 쿠데타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적자들이 많은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대적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2절 보니까 다윗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어. 버림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왕궁에서 쫓아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이런 징벌을 받냐?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밑바닥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갖는 삶의 모습이 뭐냐? 시편 4편 1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곤란 중에 빠졌다, 곤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곤란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좁아지다, 빡빡하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넓은 집에 있어도 내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을 받으면 아무리 넓은 방에 있을지라도 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빡빡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에 평안히 눕고 숙면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의 말, 그 대적자의 말에 뭐하지 않았다?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고난 중에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소리를 막으셔야 합니다. 대신에 다른 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윗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 자,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너그럽게 하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너그럽게 하다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곤란이 좁아진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너그럽게 하다는 말이요, 넓히다, 공간을 만들다, 영어로 enlarg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해서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좁아지고 빡빡해진 상태입니다. 좁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좁아진 나의 상황을 넓혀 주십시오, 확장시켜 주십시오, 고난을 떠나가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2절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자들은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욕하고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을 너의 말로, 너의 비방의 말로 바꾸지 말라. 왜냐?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는 하나님께 경건한 자다.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택했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학자들이나 자기 경영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그 말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그 모습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고 어제 했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랬던 나의 인생이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오늘 비록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다윗처럼 쫓겨나고 고난받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에 들어오니 내 인생이 달라지죠. 어떻게요? 지금이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도 멀리 바라보라는 거죠. 왜냐?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고 신앙의 법칙이죠. 돌쇠 같은 쓸모없는 짱돌 같았던 그 시몬을 우리 주님이 들어서 반석 베드로로 삼지 않습니까? 겁쟁이했던 기드온을 들어 여러분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거대한 적군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집중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매 주마다 매일마다 코로나에 대한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보는요, 우리를 주의하고 조심할 거지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곤란해져요. 너무 좁아져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감염에 대해서 대비할 것은 잘 대비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함몰되어 사는 것과 같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분내거나 죄를 짓지 말고요. 여러분, 사람이 깊은 고난을 경험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죠.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사실 신앙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나의 현재 이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의 선택의 실수로 인하여 찾아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요 다윗처럼 그 당한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고 억울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몇 주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한 배우가 다음 작품으로 나라라 개천용이라는 드라마에 나온다는 걸 보고 무슨 내용인가, 제목이 재밌잖아요. 나라라 개천용.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드라마를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박준영 변호사 아십니까? 예. 박준영 변호사는요 고졸 출신으로 변호사가 되었고 자기는 검사나 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민선 변호사로서 서민들의 그리고 억울함 당한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몇 번 보았더니 이런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는데 10년 20년을 옥살이한 사람들,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로 이 변호사가 그들의 법정 변호를 맡아서 무죄를 입증하는 사건이죠. 예컨대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삼내 나라 슈퍼 강도 살인 사건, 이런 게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고한 옥살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이해하잖아요. 아,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예요. 자, 이 너희를 잘못 해석하면 시편 4편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너희가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방자나 대적자가 아니라 다윗의 충신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누구죠? 군대 장관이나 제사장이나 다 누굽니까? 그 광야를 살 때 함께 동거동락했던 고난의 시간에도 함께 힘들게 그 시간을 견뎌와서 왕권을 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자가 되고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가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무찌르겠다고, 내가 가서 저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고. 여러분 다윗이 오케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충신들은요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복수함으로 능히 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힘이 있기에 그 대적들을 맞서서 싸워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아니, 본인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말,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봐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화가 난다고 죄 지으면 안 돼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또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왜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러면 대신에 침묵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침묵하고 죄를 짓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화내거나 죄짓지 말고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폐청산한다고 정권만 바뀌면 힘만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억울함 당했던 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도 그랬지만 시편 4편에서 다윗이 이것을 위하여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의라는 단어예요. 의. 1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5절에서는 의의 제사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 제테크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올바름, 정의, 의로움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서 쓰일까요? 이거는 재판 용어예요. 재판장에서 쓰이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재테크하면서 무죄를 선언하고 죄 있는 사람은 재테크하면서 유죄를 선고하는 게 바로 이 용어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현재 억울함, 이런 아픔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하나님께 오늘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죠. 억울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나의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단 찬양으로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단 찬양을 정하긴 했지만 그 외에 제가 찬양을 하다가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다,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나 억울함, 나의 한숨이 바뀌어서요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니까 재테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맡겨야 합니다. 분을 내거나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주의 얼굴을 구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의 얼굴을 구하면 된다. 전제가 뭘까요? 세상의 안전함을 의지하지 말고요. 세상의 안전함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세상의 안전함을 찾아가죠. 왜? 이 안전함은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힘과 대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을 찾아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모압에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면 낫기 때문이죠.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힘이 드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요. 자, 제가 지금 말했던 것들, 미래가 불투명하고 양식을 찾고 불안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세상의 안전함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성도인 여러분은 어떠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가요? 제가 보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구별이 없다는 거죠. 일단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때 내가 잘 신앙생활 하겠다. 취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잘 믿겠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분이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부산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너무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시간을 보내니까 이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너도 1년만 공부에 집중하고 교회는 잠깐 끊었다가 1년만 집중하고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 하라고. 그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을 들어갔어요.
결과는 처참했어요. 명문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엄마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고향 부산에 와서 좋은 직장에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20년이 지나도 예수를 안 믿어요. 권사님은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 이 권사님이 아들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엄마가 대학보다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는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했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게 하면서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고.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서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20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한 번의 타협 때문에 20년은 그분에게 지옥을 사는 건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더 좋은 곳에 가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바꿔버리면, 믿음과 바꿔버리면 이런 생각할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어디에 두어야 될 건가를 우리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자, 6절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죠 여러분. 고난당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를 도울 자 있냐? 누가 너를 돕냐? 그러니까 고3 됐으니까 학원 가고 교회 나중에 가고 대학 붙은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스스로 너를 도와야지.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을 비추면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움을 그분에게만 구한다는 거죠. 세상의 안전함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향한다는 것 아닙니까? 고난 중에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동서남북을 바라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더니 나의 다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그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동일한 믿음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아멘. 여러분 추수철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고난의 밤을,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세상의 능력, 안정책이죠. 내 곳간에 곡식이 쌓이고 포도주가 많으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로 기쁨을 누리지 않는데요.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곡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과 친밀함으로 그분 안에 누리는 기쁨, 내 마음의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곡식이 많냐 적으냐, 새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서 당신은 성공했군요, 당신은 행복하겠군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두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칙필레이라고 아십니까? 칙필레? 어떤 사람은 발음을 칙필레이 이렇게도 하는데 KFC와 같은 치킨을 기반으로 한 패스트푸드점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투르의 캐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1967년도에 세워졌고요. 현재 미국 전역에
저는 이게 한국에도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미국 전역에 약 2,000개가 넘는 매장을 두고 있는 성장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빛을 발하게 된 거는요, 기업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이 창립자 때문에 그래요. 이 창업자 투레이 캐시는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의 기업에 대한 목적이 뭐냐? 바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기 때부터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일요일마다 문을 닫느냐고. 백화점에 가면 당신네 회사만 문을 닫고 있는데, 당신네 가게만 문을 닫고 있는데, 그 가게 문을 열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할 텐데 왜 문을 닫느냐고. 자, 그랬을 때 투레이 캐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일요일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서 문 닫힌 치필레는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증언이 됩니다. 여러분, 주말에 저도 이 칙필레이를 가봤지만 미국 가면은요, 이 쇼핑센터가 엄청 길게 있거든요. 그런데 칙필레이만 딱 주말에 문이 닫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무언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늘 갖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가? 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찾은 게 뭐냐? 어린 시절부터 붙들었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에요. 그게 잠언 2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딱 읽을 때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없나요? 시편 4편 7절과 똑같죠. 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다윗이 했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갖는 기쁨이 내가 가진 많은 재물, 곡식의 풍성함, 은이나 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바로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 여러분, 이거는요 단서를 하나 붙여야 돼요. 고난 중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근거, 그 뿌리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인생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에 그분을 신뢰했던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둘째, 고난당할 때 화를 내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는 세상의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결단의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반드시 주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번 다시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몸까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은 좁아져서 빽빽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 만져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넓게 열려지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화내거나 분내지 마시고 예배하시면 돼요. 세상의 안전함 뒤로 하고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온 무난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교회 새로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 잘 살았습니다. 2020년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승전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 대적자들의 비방하는 말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열어주신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분을 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안전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재물과 은과 금들이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그것을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이 축복하였던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오늘 나의 축복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동일하게 축복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있다면 오늘 다윗이 이겼던 이 승리의 비법이 우리의 비법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 듣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마지막 한 달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뒤에서 밀어주시옵소서. 옆에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우리를 미소 짓고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인간관계와 나아가는 그 인생길 위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양교회 지난 2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그 예배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3차로 옮겨집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또 다른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입술을 연 기도의 제목처럼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마지막 2020년의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을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하게 되는데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